요즘에 제가 제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그런 말로 권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저 자신만을 봐도 나 자신이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저분은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성도님들보다 어떤 스페셜한 무언가가 있고 머리 뒤에 동그란 빛이 이렇게 막 뿜뿜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흔히 나오는 반응처럼 저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러고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감이 올라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택함 받기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택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하고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내가 장자야 막 그러면서 뱃속에서부터 다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 뱃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야곱처럼, 혹은 쌍둥이로 이렇게 잉태되셔가지고 뱃속에서부터 그러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듣고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목사인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올리기도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복받는 게 뭐 나쁘다고. 그 복의 의미가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히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 큰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에게,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에서보다 늦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허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보다 먼저 나와서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복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복 받기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사람입니다.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태어났을 때 먼저 나온 자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나온 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나중에 나온 자가 결국에는 복받은 자입니다. 실은 야곱이 먼저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그 삶 가운데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좋아해요. 그가 사냥해온 음식을 먹고 상냥해온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눈에 보이는 힘을 장자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데 지금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기에는 내게 장자권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또한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복 받은 자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이 에서처럼 주변에 아버지가 목사님이 현실에 어떤 부여함이나 현실의 어떤 것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뭐 저래, 택함받은 사람이 뭐 저래, 왜 저렇게 지질하게 힘들게 살지? 저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믿고 그 앞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은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장자권을 취하려고 형 에서를 속이죠.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형의 약점을 알아요. 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이 장자권을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그것을 사모하는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 한 그릇으로 꾀를 내어서 그 장자권을 형에게서 삽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어떤 꾀를 내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라고, 역사에 하나님의 일들에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태중에서 싸웠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혹시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을까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사실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처음에 예언했던 태중에 아이들이 있을 때 주었던 그 말씀 취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은 취소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야곱을 택한 것도 아니요. 또한 에서의 어떠함 때문에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이 너무 장자권을 가지려고 인간적인 술수를 많이 썼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택함받은 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노동 착취당하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많은 재산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아내도 얻었고 많은 자녀들까지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모습 그대로로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결함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요,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복받은 자로 축복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뚫리고 풀리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는요, 예언을 받은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을, 조금이 아니고요, 실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로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32장 앞으로 좀 가서요,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현실에 풀리지 않은 문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그 험악한 상황,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들, 지금 400명이나 되는 떼를 이루고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한 이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지금 현실은 너무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간구해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특히 12절 말씀에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내가 분명히 믿고 나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현실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나와 내 처자를 에서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요.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누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삶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기 이전에는요, 약속의 말씀은 믿어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실은 예언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런 짓거리 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중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형에게 주어지고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이 짓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을 다 했어도 지금 상황 가운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와가지고 그 형 에서가 나를 죽여버리면은 그 모든 약속이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깁니까? 에서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세상이 이깁니까? 옆에 분들 얼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지금 현실의 엄혹함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씨름할 때 이깁니다. 씨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씨름하고, 실은 지금 기도하다가 만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뭐 했을까요? 씨름하려고 누군가가 나에게 오면은 싸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홀로 남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가 좀 머릿속으로 그려본 겁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식구들 다 보내고 났는데 혼자서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 먼저 보낸 종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이런 것들은 다 차지하고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보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 누구인지 모르고 붙잡고 그냥 씨름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살려고 싸웠어요. 살려고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이게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싸우다 보니까 느껴져요. 그리고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관절이 어긋나서 요즘 말로 하면 고관절이 부러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싸운 대상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실은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씨름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나에게 고난이고 내게 짐이야. 내게 십자가야. 이 사람만 없으면 편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말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천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와 화해해라. 부부끼리 원수인 분들이 있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막 핍박하는 그런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과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져요. 근데 나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씨름하는 것 같았는데 실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천사와 씨름했던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과 씨름한 것 같았는데 실은 하나님과 씨름한 거였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과,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고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홀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싸우게 하시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지금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의 얼굴을 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에 현현한 예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차지하고서 어쨌든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수처럼 싸웁니다. 이 사람한테 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축복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남편이 믿지 않아서 우리 교회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런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거밖에 안 되냐 막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막 상하고 그러는 분들, 나중에 상황이 풀리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먼저 당신 가서 헌금을 좀 해. 이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는 말이 남편의 입에서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때 깜짝 놀라죠. 이 인간이 미쳤나? 이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이제 교회를 결혼하고 나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우리도 11조를 하기 원합니다. 11조 하기 원합니다. 남편이 방해해가지고 11조 생활을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그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을 와가지고 갑자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믿음이 약한 남편과 같이 신방을 받게 됐어요. 네. 남편이 그 신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11조를 해야겠어. 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믿음 연약한 남편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그랬다고. 안 그래도 교회 겨우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가 끌어다 놓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이 남편 믿음 실족하라고 지금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무턱대고 11조 하라고 하면 내 남편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냐고 힘들었는데 또 실족해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실은 자기가 실족했어요. 실은 자기가 실족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남편 입에서 그러는 거죠. 우리도 11조 해야겠어. 그래서 11조를 했답니다. 11조 했답니다. 남편하고 여지껏 믿지 않는 남편, 11조도 못하게 하는 남편,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협조 안 하는 이 남편하고 계속해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마음에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11조 하고 싶습니다 그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남편 시험 들게 했다라고 막 화를 냈는데 실은 남편이 시험 든 게 아니고 내가 시험 들었던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내가 진심으로 11조 하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겁니다.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형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야. 그건 내가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진짜 이름 그대로 야곱이구나. 이름 그대로 야곱이구나. 그래서 이 천사가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진심으로 내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아마 자기 이름 되게 싫어가지고 요즘처럼 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야곱도 개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자고 나는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 꿈속에서 나한테 약속해 주신 사람인데 내 이름이 왜 야곱이어야 돼? 나 개명하고 싶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져가지고 다리 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실은 이분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축복해달라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난 진짜 나쁜 놈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후 스토리는 아시죠? 에서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야곱이 고백해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야곱은 떠나고 이스라엘이로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바뀐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실은 내가 진짜로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사는 곳은 천국입니다. 야곱들이 모여 사는 곳은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야곱들이 모여 사는 곳은 천국입니다. 나는 야곱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돼. 난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스라엘이 되려고, 만약에 야곱이 계명할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난 이스라엘이야. 난 이스라엘이야. 스스로 취한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스스로 취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일 반응은 뭐예요? 너는 이름이 뭐냐? 죄인입니다. 내 정체가 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 정체가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실은 별로 아직도 하기 싫은 인사일 수 있어요. 내가 야곱입니다. 이거 봐요. 하기 싫은 모습이 막 나타나는데, 한 번 더 담대하게 내가 야곱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믿으십니까? 어제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정원 교수님, 요즘에 막 이렇게 강의 열심히 하고 다니시고 정말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석하고 계신데, 머리 빡빡이신 분인데 한번 이정원 교수 한번 찾아보세요. 좀 강의가 약간 어렵기도 해요. 근데 저도 어려워가지고 다는 못 듣고 일부분만 딱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의 성일까요? 죄인의 도시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의 성읍입니까? 죄인의 성읍입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있는 회중들도 그래요. 죄인의 성읍입니다. 망해버려야 될 죄인의 성읍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의 성입니다. 의인의 성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배진교 목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의 성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막 이제 소문이 빵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칭 의인의 성이죠. 그렇죠? 자칭 의인들, 천사들이 지금 롯의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를 끌어내라, 우리와 그와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그 성읍에 있는 불량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자기들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정훈 교수님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하지 마라라고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동성애 죄라고 하지 마라. 죄라고 하지 마라. 죄라고 하는 니들이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서운 말을 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다 자기가 의인인 시대잖아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의인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인들의 교회입니까? 죄인들의 교회입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뭘 부르고 예배를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를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예배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신 의인으로 택함받은 의인의 확인도장을 받고 너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왔는데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야곱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앞에 지금 왔는데 너는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받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떨 때 알 수 있어요? 씨름할 때. 씨름을 잘 해야 됩니다. 씨름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걸 기억하면 돼요. 야곱이 지금 이곳으로 오다가 이 야복강가로 오다가 누굴 만나냐면은 천사들을 만나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 천사를 만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웬 천사? 그랬을까요? 감각이 좀 오겠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동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지 못했어요. 여지껏.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이름이 야곱이었지만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왔지만 의인으로 칭함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이라 인정받고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다투며 싸우며 사람과 싸우며 하나님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름하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씨름하고 고민하며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며 나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야곱처럼 우리도 기도로 주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